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충일입니다. 10시가 됐을 때 기념식도 열렸지만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잠깐 1분이 울렸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이 된 게 48년입니다. 2년도 되지 않아서 1950년대 한국전쟁 6.25가 발발을 하게 되죠. 국군 장병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국 소년들의 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 6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국이라는 말은 말대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 또 보훈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훈, 그들의 노력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를 흘렸던 그들의 노력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현충일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이 66주년 현충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을 쓰지만, 오늘은 또 주일이기에 나라사랑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충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조금 있으면 6.25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한국전쟁 50년, 1950년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겪어보신 분들, 어르신도 계실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또 6.25 이후에 많은 나라의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 하는 말씀은 공통적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없이 어떻게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 나라가 없이 어찌 가정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잘못된 부분, 또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은 이 나라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해야만 우리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우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나라를 무엇으로 지키는가? 많은 분들은 국방력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군대 무기가 필요하다. 나라의 어떤 군인들과 국방력, 또 여러 가지 신식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국방력이 큰 나라, 많은 군사가 많은 나라, 많은 군인이 있는 곳, 최신식 무기가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국방력, 어떤 튼튼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여 구원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33편은 사실은 시편 32편하고 연결된 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3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라. 그런 다음에 바로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악기를 도용하라는 거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여력이 되면은 지금 여기 드럼이 있지만 드럼을 통해서든지 또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를 통해서든지 여러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은 마땅히 할까라고 얘기하면서 찬송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찬송을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1절 말씀을 하고 4절하고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게 찬송인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정직하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 되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보이셔요.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고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굶주릴 때, 여러분들이 사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 다시 한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부르는 찬송,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너무나 귀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간단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귀여운 꼬마 천사들이 2명 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쉽고 간단한 찬송 복음성가예요. 이런 복음성가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가 생긴다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간단한 멜로디고 너무나 쉬운 가사죠. 찬송을 부르면은요, 뭐가 생긴다고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놀라운 일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굶주릴 때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더 나아가서 찬송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라라고도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라면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2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즉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그 귀한 그 식물들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가 있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꽃이겠죠. 여러분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너희의 기업을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자에게는 늘 너희와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나와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 여러분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들의 계획을 자기들이 세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6.25도 얼마 안 남았지만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6월 25일 새벽에 정말로 갑작스러운 북한의 침공으로 서울이 금방 함락이 돼버렸죠.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냥.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해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할 줄 알아야 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살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무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살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외는 단순하게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경외지, 무서운 분이셔, 두려운 분이셔, 저분은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셔라고 하면 어느 누가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위정가가 아닌, 국방력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나온 경외의 단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칼을 들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야라는 단어예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로만 지금까지는 하였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행동을 보니, 너의 행동을 정말로 너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을 보니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행함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찬송을 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창세기와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자막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내십니까? 저는 속으로요, 그냥 늘 흥얼거리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찬송은요, 목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입으로 내야 돼.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50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요? 그래, 맞아요. 호흡이 있는 자만. 여러분 다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세상의 유행가나 트로트나 어떤 좋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자꾸 찬송가가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도 찬송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반드시 찬송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찬송할 때는요, 크게 찬송해야 됩니다. 왜? 호흡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하나님이 찬송을 잘하는 자만 찬송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어떤 큰 콘서트장에서 혼자 솔로하고 독창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찬송하셔야 해요. 찬송은 여러분들 중얼중얼거리면 안 돼요. 찬송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찬송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송은 자주 부르는 게 좋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찬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도와주는 게 미국일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도와주는 이가 다른 외국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우호국일까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애국가를 부를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뺐어요. 여러분들 다른 가사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 보호한다고 그러면 부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소망은 그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아에, 나의 영혼아, 나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꾸 찬송하셔야 해요.
우리의 입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입속에서 찬송도 나오지만 저주도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속에서 자꾸 저주보다는 찬송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우리의 내면인 영혼은 뭐 하라고요?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일 수도 있고요. 이게 명상일 수도 있고요. 이게 관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열국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릇 하나님만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묵묵하게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6월 6일이자 현충일이자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라는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큰 단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발전했는가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과정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참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980m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00m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셨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전까지의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고백은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도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가 정말로 믿음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호가 무슨 말이에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